좀 웃으면서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육신의 선택과 바램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우리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 갈 때 내 모습 이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내 육신은 땅에 묻힐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 내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데 나의 지금의 인격, 지금 나의 자아, 지금은 이 육신의 몸에 머물러 있지만 그날이 되면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진짜 나의 영혼만이 이제는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다 영적인 세계에 의하여 조율되어지고 결정되어짐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쟁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고 또 적군이 이기기도 하는데, 자, 그들의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위대한 장수가 있었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은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전쟁이 어떻게 치열하게 싸움이 됐든 간에 그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사 그들을 버리셨더라 하면은 똑같이 전쟁을 하는데 그 결과는 패배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냐면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병력이 얼만큼 되는지, 이 장수의 이 인물의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연구한다면 성경은 무엇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죠. 우리나라처럼 우리도 북한 남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과 남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있다가 바벨론도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가도 좋다 해서 조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헬라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또 이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망해서 로마 제국이 평정하는 시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시대임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훤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은 허무맹랑한 신화 이야기를 써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쓴 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히 그분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은요, 역사서에도 때문에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역사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느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황제가 굉장히 수완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병합될 수 있었고, 이 장수가 용맹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흥왕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또 그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군사적으로 잘 준비하지 못했고 그 안에 집안 싸움을 잘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난 것이다. 즉 그들은 역사를 해석할 때 나타났던 일들을 해석할 때 무엇을 통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해석을 한다고요. 근데 성경은요, 똑같은 사건을 볼 때에 무엇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끌어와 보자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일이 되면은 사람이 잘난 거고, 일 못하면 사람이 못난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은 내가 잘한 거고 내가 실패하면 내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의 인생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꼴을 먹이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따라서 그 인도하시는 과정이 때로는 험난하고 가시밭을 지나갈 때도 있고 또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결국 잘 될 겁니다. 결국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좌우한다. 이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다. 인생은 참 재밌어요. 되려면 참 잘 돼요. 일이 되려면 된다고요. 일이 술술술 풀려요. 어떻게 이렇게 잘 풀릴 수 있나 몰라요. 근데 일이 안 되려면 더럽게도 안 됩니다. 될 것도 안 돼요. 코앞에서 다 자빠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신앙. 그러니까 내가 계획해도 결정권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내가 실족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그 인생은 결국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하다고 했죠. 나의 삶에 때문에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자, 보세요. 가룟 유다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옆에 두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모든 기적을 다 보았고 모든 말씀 다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 아팠어요. 그의 영혼은 병들어 있었어요. 그의 영혼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모실 수 있는 복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팔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들의 영혼이 강건하고 복되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도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누군가는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그래도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어딨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구는 헬조선이다, 뭐 대한민국이다, 막 아주 그냥 이 나라는 빨리 망해야 된다. 빨리, 그러니까 본인만 망하면 되는데 왜 나라가 망하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해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아도 누군가에게는 감사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원망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환경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한다? 내 마음이 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자여도요, 마음에 병이 있으면 뛰어내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가난해도요, 마음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축복이 활짝 열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몸이 있잖아요. 몸도 건강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 잘 먹어야 돼, 잘. 그렇다고 막 먹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먹어요, 좋은 걸. 그래서 그 영양소를 잘 분배해서 먹고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영혼도 똑같습니다. 영혼도 좋은 걸 먹어야 살아요. 좋은 걸 먹어야 영혼이 건강해져요. 근데 영혼에는 두 가지 음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의고요. 자, 따라합니다. 의. 또 하나는 죄예요. 다 따라합니다. 죄가 있어요. 의를 먹는 인생,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의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인생에 열매가 맺히는데 생명의 열매가 맺혀요. 그 사랑의 열매가 희락이 맺히고 기쁨이 맺히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요? 죄라, 죄. 여러분, 당장은 뭐 표가 안 나요. 군것질을 막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몸이 아프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쌓이는 거예요. 좋은 것도 쌓이는 거예요. 쌓여야 효과가 있지, 당장 효과가 없는 것처럼 죄를 당장 지으면서 막 살잖아요? 바뀌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요, 여전히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에요. 모든 것이 평화로워요. 모든 것이 평화로워요. 그런데 쌓이면 증상이 올라와요. 증상이. 영혼의 증상이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불안이죠. 미움, 증오, 다툼,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것이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뭘 믿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더 중요성을 믿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내 영혼이 병들었다고, 병들었어. 자, 우리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 짓지 마라, 죄를 멀리해라, 죄와 죽기까지, 피 흘려 싸우기까지 싸워야 된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슨 뜻이냐면은, 너 계속 죄 지으면은 그 열매가 너의 삶 가운데 큰 가시가 될 텐데 나는 네가 고통받는 거 싫다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죄 짓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아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 로마서 7장 말씀을 한번 보니까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아주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동시에 뭐가 있어요? 죄를 좋아한다고. 죄를 좋아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승질나면 승질나는 대로 다 쏟아버리고, 미워하는 사람 아주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이런 모든 죄악된 본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어요.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힘겹게 싸웠다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축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워진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내 안에는 또 무슨 법이 있다고? 죄의 법이 있다고. 죄 짓고 싶어요.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먹고 자라는 나의 영혼에는 반드시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히는 걸 알아요. 죄를 짓는 걸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몸은 약하다. 약하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100% 이루어질 텐데 오늘 남은 하루 여러분은 100% 죄를 짓습니다. 다음 주 오기 전에 한 100개는 지었을 겁니다. 우리는 숨 쉬면서 죄 지니까. 마음으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아주 죄의 종류도 다양해.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한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한 거 알아요. 2번 다시 안 하겠습니다. 어릴 땐 해요, 그 기도를. 나이 들면 그 기도 못 합니다. 왜요? 평생 또 실수했거든. 그래서 어릴 때는요, 새해가 신년이 밝으면요, 다이어리에 계획이 많아요. 올해는 기필코 이렇게 살겠다고 막 써요. 나이가 들면서 그 다짐을 안 해요. 어차피 안 할 거다 이거야. 어차피 안 할 거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죄 지으면 인생이 꼬이고 죄를 안 짓자니 육신이 약하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자, 여기에 이제 2가지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원수 마귀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어떻게 정죄하느냐? 내 마음속에 정죄의 의식을 주는데 뭐냐면 넌 그따구로 사니까 천국 못 간다. 너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도 널 버리실 것이다. 너는 과거에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2번 다시 너의 삶에는 기회가 없을 거야. 자, 그리고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는 네가 예전에 그따구로 살았으니까 너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정죄는 우리의 영혼을 싹 다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할 수도 없어. 그냥 죄송할 뿐이야. 왜? 그 정죄의식이 나를 사로잡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정죄함이 없대요. 이유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이상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어 보니까 미국 시민권 따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초청 이민을 간 게 아닌 이상은 시민권을 따기 위한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요. 영어도 배워야죠. 그 나라 헌법도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뭐 국가도 외워야 되죠. 미국 국가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거 아주 옛날 고어로 쓰여져 가지고 근데 그거 다 외워야 되죠. 그리고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되죠. 그 국가에서 원하는 그 기준에 부합해야죠. 그래서 막 10년, 15년 걸린다고요. 이 시민권 하나 따려면은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산다고요. 그래서 그 시민권 따면은 뭐 아주 축제예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렇게 시민권 하나 따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여러분, 하물며 미국 시민권 따는 것도 이렇게 힘들지인데 천국 시민권 따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천국 시민권 따는 방법 되게 쉬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얼마나 쉬운가 몰라. 얼마나 쉬운가. 다 갈 수 있어,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조금 높아서 그렇지. 뭘까요? 죄가 없으면 됩니다. 죄를 안 지으면 천국 갑니다.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기준이 없어요. 넌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조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남들보다 덜 짓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야 의인이고 죄가 없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딸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내가 지은 죄를 지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값을 치르면 됩니다. 근데 죄의 삭시 있대요. 이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 값을 치르려면 선행으로 안 돼요. 의로운 행동으로도 못 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그냥 육체만 죽어서 천국 가는 거면 그럼 죽으면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그냥 내 육신이 죽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그게 바로 죄삭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리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죄삭을 치르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치러야 할 죄의 삭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채찍에 왜 맞아요? 나 때문에. 그분이 왜 죽어요? 그분은 안 죽어도 돼요. 안 죽어도 돼요. 왜요? 그분은 죄가 없거든. 하지만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당신께서 친히 감당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값 내가 치렀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짐으로써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 주셨기에 나는 의인이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노래해야 할, 높여야 할 한 이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요. 우리 애가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원수마귀가 정죄하지 못해요. 왜요? 나는 이미 시민권 땄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100% 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의인이요.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냐고요? 천국 갈 건데, 그렇죠? 죄 지어도 천국 간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 하실까? 물론 첫 번째는 아까 그런 죄의 열매를 먹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제가 살인을 해도요, 저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따고 총을 갈겨도요, 시민권은 취소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 이유예요. 시민권을 따는 게 어렵지 따면 취소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똑같은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누군가는 그 법 아래에서 열심히 성실히 잘 살면서 그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다 받아먹고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는 시민권이 주어졌는데 범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벌 받으면서 살다가 가는 인생들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시민으로 살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된 것은 시작이라고. 그러면은 이젠 천국의 시민권자만 받을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는데 이걸 받아 누리면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걸 못 받아 누려. 왜? 죄 짓느라고, 죄 짓느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여 주신 풍성한 복, 의의 복이 다 넘치도록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도 아니 죄를 못 이겨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 없는, 그냥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구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두 번째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 나눴어요. 두 번째,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육신을 따르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게 돼 있어요. 100% 보장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문신까지 새겨가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해도요, 다 합니다. 그게 육신입니다. 하지만 죄 지으면은 복 못 받으니까, 죄 지으면은 축복의 열매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분 안에 거하면, 너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거하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손을 찍어도 도박하더라고요. 왼손을 찍은 분을 봤어요. 오른손이 찌르고 또 치더라고요. 어떤 분은 두 손 다 찍은 분이 진짜 있어요. 진짜 이게 완전히 집안을 아주 거덜내니까 손을 찍어버리기까지는 얼마나 엄청난 결단이 있는 거예요. 절대 안 해야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보여? 발가락이 있지롱. 그래서 발가락으로 도박하더라고. 이게 육신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잘하고 싶죠? 마음 있죠? 잘 하세요?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하십니까? 또 서로 인사합시다.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못해요. 육신은 망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약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성령 받아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다. 근데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아니요. 난 끝까지 당신 지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근데 죽을 뻔하니까 튀더라고. 지금은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부흥회 때 막 결단하지 마세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 자리에서 너무 결단하지 마세요. 한 달 뒤면 후회할 테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 처음 1년은 얼굴에 빛이 나요. 기뻐서. 1년 지나잖아요. 그때부터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튈까? 그래서 별의별 정말 희망찬란한 별명들을 다 듣습니다. 내가 육신이, 몸이 아픕니다. 제가 병에 걸렸어요. 아, 멀쩡한 사람이 병 걸렸대. 뭐 어떤 분들은 더 말 안 할게요. 여러 비법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확실하게 그것을 허락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까? 어떻게 하면 토낄까? 왜 그래요? 그게 육신이에요. 아무리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어도요, 육신은 망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이에요. 내 의지를 따르지 않고, 내 결단을 따르지 않고, 내 상황을 따르지 않고,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뭐를 따라? 그 영을 따라. 자, 따라합니다. 그 영을 따라. 자,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는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성령 충만한 분들을 보면은 한결같아요. 한결.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그것이 광야가 됐든 궁궐이 됐든 하늘나라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궁궐도 광야가 되고 광야는 지옥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복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오직 그의 영을 따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은요,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결단이 되고, 쌓이고 쌓여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인생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 시민자들에게만 부여되어진 축복의 약속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